봄 64, 문간 제16칙 종성 7조 원칙 운문스님이 묻기를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종소리 나는데 옷 스님들이 입는 7조 가사를 입는고. 이거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죠.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지. 잘 안 들었어요. 한 10번 좀 읽어야 알똥말똥이요. 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 예? 종이 나면 말 옷을 7조 가사를 탁 입는다 이 말이요. 7가지. 예, 7가지. 예. 그래요? 이게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지. 예. 이 생각 저 생각 궁리와 검색을 통하여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이 하나로 뭉쳐진 이문을 통해 이문을 피하지 않는 가운데 이문을 지속하여 이문이 사라진 평상심 무심 정신을 깨달으셨습니까?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 이문마저 사라져 끝간디 없이 펼쳐진 무한성 영원성 공명성 본질 정신을 깨달으셨나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분명 현상적으로 종소리를 듣고 옷을 입었건만 본질적으로는 종소리를 듣고 옷을 입은 흔적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흔적 자체가 없을 때 세계가 무한한 공간성, 광명성 가운데 건립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이 육체의 속성인지라 생각이나 오감을 통해서는 정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간 공간에 속박당하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현상적인 문제를 맞이하여 이문이 생기고 이문이 순일무잡하게 지속되기만 하는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 오감의 원대궁 순수지각으로 즉각 전환하여 평상심 무심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문을 통하여 생각이 원을 풀고 감각에게 바통을 넘겨주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모닝콜 소리를 듣고 왜 옷을 입는가라는 말로 바꾸어 이문을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딪혀 이문을 바라여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하여도 그것은 현상인지라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문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문이 걸리지 않는 것은 생각이 발전하여 사색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기의 몫을 다하여 자기의 할 일을 다하여야 비로소 감각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12권을 통하여 성리연마에 매진하여 잡다한 생각의 차원을 일심의 사색의 차원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이 극에 이르러야 일심 2단이 발로되어 지속될 때 감각의 하늘이 열려 만사 만리의 근본이요 바탕인 무심 정신을 단박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란 건 뭐냐, 그 광대무량하다 그런 말이 아주 닿는 말이요. 네, 광대무량. 예, 광대무량. 뭐가 광대무량하냐?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공간이죠. 예, 공간이 광대무량이야. 예. 그 광대무량한 공간이 누구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게 대인이다, 큰 대자가 쓰고 또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써요. 인내천요. 인내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런 소리는 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많죠. 많죠. 예. 그거는 상대 예. 기분살을 광대무량은 공간이 자기한테 딱 들어와야 돼요. 아부하는 예.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위대하다, 대인이다 하는 말은 맞지 않은 말이거든. 그러네요. 그렇잖아. 예. 그렇죠. 그 광대무량한 공간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위대하다고 할 수. 그 말이 합당하네. 그 원재수가 또 그래 또 물어. 원재수는 뭐든 요만큼만 있으면 물어. 맞아. 근데 나는 왜 광대무량한 건 봤는데 왜 주인이라고는 의식이 안 들어오냐? 안 되네. 안 되냐? 긍정이 안 되냐? 우주의 주인. 아. 그러면 그 광대무량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 바로 알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정법이지. 그렇죠. 자기가 느낌이 내가 느껴버리니까 나한테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지. 거니까. 감개무량? 광대. 광대. 광활하다 할 때 넓은 광자. 넓은 감자에다 큰 대자. 광대. 무량 양이 끝이 없이 많고 넓고 깊다 뭐 이런 것. 그 말 하나라도 광대무량 감이 확 오는. 그 정신이 그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한 말이에요. 광대무량. 근데요 원지수가 주인의식이 무신의식이 안 들었다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에고가 주인의식이 들어서 보면 자기는 행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못하려고 쫑지발되는 거지. 예? 애고가 정신이 주인들을 못하게. 끝까지 방해 공격하고 끝까지 방해 공격을 하지. 예. 공부가 쉽지가 않아. 이 공부가 쉽질 않아. 예. 계속 에고에 거부하 애고가 저항이야. 문제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원수잖아. 근데 원수가 은인이라. 또 원수가 은인이야. 예. 그게 그게 에고가 또 은인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가지고 깨닫지. 그렇죠. 그놈이 막 그 속상하게 속을 썩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게 하는 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광대무량 세계를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잖아. 그쪽으로 맞아요. 하는구나.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원수가 뭐냐면 에고잖아. 소화. 그렇죠. 네. 에고 소화가 죽일 놈이 아니라 살릴 놈이지. 살리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공부 안 치.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은인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예. 써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데 원수를 은인으로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 대인이지. 그건 대인이죠. 싸움이 없지. 싸울 일이 없지. 예. 근데 거기서 광대 무량 그 무량하고 무량광하고 같은 그 무량하고 무량광의 같은 말이에요. 광하고 거기 무량 같지 않아? 같은 함자 있어요. 같아요. 양이 헤아릴 수 헤아릴 양이잖아. 무량광. 무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이 그냥 무력과. 헤아린다는 건 생각이잖아. 근데 그 에고가 좀 깨름직하다, 뭐 안 된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진실한 느낌이네. 그러니까 안 된거나 안 된 걸 내가 알아야지. 됐다를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됐다 하면 위험해. 그거가 위험한 거야. 그건 상당히 위험해. 에고를 눈바.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이게 그거가- 진실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발전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난 알았어. 예, 예. 난 알았어. 그 공부가 끝난단 말이죠. 공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없네. 그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경지라고 하는 게 뭐가 경지냐면은 뭐 깨무기가 뭐 말 다 없어도 그만이고 무변허공의 무량광을 늘 보게 되면은 네. 바깥에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이 시장을 보면서도 말이요. 바라보면 시장을 그 물질은 바라보면 하잖아.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돌아보면 영안으로 보거든. 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늘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게 늘 보는 사람은 이 책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늘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하는 거죠. 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어느 순간 우리 남편이 이뻐 보였어. 그 뒤를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순간이지 그게 계속은 아니잖아요. 계속이요. 계속? 그 네. 다음부터는 한번 그렇게 뒤집어치면 그래요? 그게 바뀌어지지. 알게 되면은 계속? 한번 깨달으면 그거지 이런 않아. 것은 영속하는 거거든. 깨달음은. 아니 그런데 에고는 수시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자꾸 변하니까. 없어버리면 돼. 생각했다 없어져. 맞아. 답답해가지고. 누가 읽을 차례야? 봄 65. 봄 65. 세 가지 모드. 봄 65. 세 가지 모드. 생각의 모드에서는 자기가 누구이고 우주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캄캄한 무명인지라 오직 관심이 먹고 살기 위해 재생명리만 추구하는 유원적인 영적인 수준으로 좌뇌보니 생각 위주로 사는 물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각하고 직관할 수 있는 일심, 감각의 힘이 부족하여 생각으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두려움으로 덮쳐 선악을 따지고 분석하면서 의심하고 갈등하면서 괴로움에 빠져 허덕입니다. 생각의 두 갈래를 감각으로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두 갈래로 흐트러지는 것은 둘의 차원, 생각의 차원, 생각의 모드이고 두 가지로 벌어지지 않게 중심으로 모으고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
일심의 힘이 있어 흐트러지는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을 때 하나의 차원, 감각의 차원, 감각의 모두이고 지속적으로 일심의 작용이 이루어져 생각이 텅 빈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려 화하나면 제로의 차원, 정신의 차원, 정신의 모두입니다. 좌뇌는 육체의 속성으로 생각을 담당하고 우뇌는 정신의 속성으로 감각을 담당합니다. 둘인 물성의 차원이 제로인 영성의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로 흐트러지는 생각의 힘을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는 하나인 일심의 힘,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이기고 통과하여야 만사만리의 근원이자 바탕이며 제로인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일심으로 정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선결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인 정신 통일만으로서는 중심이 있어 두 갈래로 벌어지지 않아 끄달리지만 않을 뿐 내가 누구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몰라 근본적인 의문, 무명이 타파되지 않아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정신을 깨달아야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일심을 양성하는 방법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지라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육체의 동정, 호흡이나 맥박,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항상 감지하면서 살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일심이 이루어지면서 무심인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감각 개발을 통해 일심의 힘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크고 바른 길입니다. 봄 66 무문관 제17 17칙 국사 3환 본칙 해충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니 시자가 3번 응하여 대답했다. 국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시자라고 부른 것이 잘못이지만 오히려 네가 나에게 잘못 대답하였구나 하였다. 국사는 왜 자기가 시자라고 잘못 불렀다고 하였으며 시자는 왜 바르게 대답하였는데 잘못이라고 하였습니까? 국사가 물어 깨닫게 하려는 것은 현상의 자기, 육체의 자기가 아닌 본연의 자기, 정신의 자기입니다. 현상의 자기, 육체의 자기는 제각각이므로 이름이 붙지만 본질의 자기, 정신의 자기는 서로 다르지 않고 일체가 하나인지라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라고 하면 본질의 자기와 물질의 자기, 영처 육체를 아울러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말하면 시자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시자라고 부르는 것이 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자가 본연의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 부를 때 묵묵부답으로 응한 다음 다시 물을 때 이해하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자야 하고 부르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시자야 하고 부를 때 텅 비고 환한 바탕에서 행하고 이해하고 대답할 때 텅 비고 환한 바탕에서 행한다면 침묵과 소리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조화롭습니다. 봄 67 무문관 제18칙 동산 3급 본칙 동산 3근 본칙 동산 스님께 어느 때 중이 묻기를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동산 스님이 대답하기를 마삼근이라고 했다. 선 대답에는 문답에는 하나이면서 제로인 본질에 대한 답도 있고 본질과 현상을 아울러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칙은 본성과 아울러 속성을 한꺼번에 대답할 경우입니다. 오직 마삼근 석자만 일심으로 감각하면 일심이 무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영성으로서 물성인 시간 공간을 초월하였을 때이고 초월을 하였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부피와 무게가 있는 구체적인 물성, 현상으로 완연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진리란 텅 비고 환한 본체만이 진리가 아니라 바탕과 더불어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상이 체와 용으로 영성과 물성이 하나로 조화롭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답으로서는 마삼근이야말로 진리의 체와 용을 간단명료하게 설파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마삼근이 뭐예요? 마가 세 근이다 이 말이에요. 마삼근. 예. 마가 세 근이다 이게. 마삼근이야말로 진리의 체와 세 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네. 마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만질 수 있잖아요. 세 근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봐요. 깨우치려고 뭐 참 머리 많이 썼어. 예. rom 68 문무관 제19측 평상시도 본칠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다. 조주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칩니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을 멍청함이고 모른다는 것은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폐허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입니까? 조주가 이렇게 문득 깨달았다.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 의식,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용 가운데 체,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묻고 물어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되어 하여야 합니다. 확철되어 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고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은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귀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의 모두냐 감각의 모두냐의 문제입니다. 봄 69 무문관 제20칙 대력 양인 본칙 송원 스님이 말하기를 대력 양인이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고 또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 혀에 있지 아니하니라. 대역량이란 대장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걸리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바로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일어설 때 다리를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각의 모두에서 보면 다리를 들고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말할 때 혓바닥을 놀려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각의 모두로 볼 때는 말할 때 혓바닥을 놀린다는 생각이 없이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왜 발에 베인 붉은 실을 끊지 못하는고? 위에 세 가지 문제를 삼전어라고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아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감각의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온 바보가 되는 길인지라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은 감각의 모두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를 육체라고 하면 감각의 생각의 모두를 육계라고 하면 감각의 모두를 욕계 생각의 모두를 욕계라고 하면 감각의 모두는 택계이고 정신의 모두는 무섭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에 들어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리에 투철하여야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봄 70. 도를 행한다는 말은 태양이 중심의 자리를 잡아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태양계 역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심력과 구심력, 둘이 조화와 균형이 서서 하나가 되어야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있으니 생각이 그것이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으니 감각이 그것입니다. 도란, 욕심으로 밖으로 행하는 생각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힘으로 잡아 돌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를 떠도는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욕심과 집착은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원심력이고 일심 감각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입니다. 제대로 된 삶이 되려면 생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체를 감각하기 위해서 하단전에 주하여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 일심의 힘을 양성하여 생각을 잡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궤도를 이탈하여 번뇌 망상이 죽글듯 일어나 공부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여 운항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가치는 일심 감각의 힘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일심 감각의 힘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안으로 모으는 일심 감각의 힘이 강하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보다 강하면 생각에 끄달려 삽니다. 일심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고 일심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일심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심을 양성하여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을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심이야말로 이판 사판을 아우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일심이란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는 생각의 힘을 안으로 몸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지라 육체를 항상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만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감각 개발법으로 일심양성의 길로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일심양성 공부법으로서는 성리를 밝히고 있는 봄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읽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 본연의 소리를 찾아 바람 불고 물결치듯 자연스러운 운율이 살아나 득음이 들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몸을 감각하는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봄 70일 무문관 제21칙 운문시골 본칙 운문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이라고 하였다. 부처라고 하면 성스럽고 깨끗하다는 선입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제일 더러운 똥막대기라고 왜 하였을까요? 간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시골이라는 모습이 떠오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간시골이라는 한 생각만 지속하다가 보면 간시골에 대한 이미지도 사라지고 이윽고 간시골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면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이나 명상이 텅 비어져 간시골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텅 비고 화활한 평등성인 바탕 가운데 청백억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차별성인 만물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소식을 정신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를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화한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언어 명상이 일어나고 다시금 사라져 감각만 남아 정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란 이 바탕을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주 만유를 만들었다가 부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근본 바탕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를 통하여 더럽고 싫고 추한 것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정신, 진리를 깨달아 봅시다.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으셨다면 도전하고 도전하여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재도전하셔야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마른 똥막대기도 자기 안에 일어난 생각을 계속 쳐다보면 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게 그게 이제 잘 되려면은 몸 돌아오는 게 우선 돼야 돼요. 몸 돌아오면도 안 하고 말이야 바로 생각을 비춰가지고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는 기라. 생각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사라져야 하늘이 열리잖아. 근데 그걸 갖다 뛰어넘으려고 안 하고 뛰어넘으려고 해야 안 되는 거지. 생활 수행은 우선 안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을 때만 해도 다 걸어다니지 뭐 개나 소나 뭐 다 걸어다니는데 사실 인간답게 걸어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요. 뭐냐면 밖으로 자꾸 보고 싶고 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래가지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이거 하나 제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 그걸 제압을 해야 다음 순으로 생각 돌아보기 가능해요. 마음 돌아보기 가능해요. 이번에 걷기 그거를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 걷는다고 하지만은 그 법이 있는 걸음이 있는데 그거 걸을 줄은 몰라 생각 뭐 가르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걸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거를. 효과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 아이들 자손만대 가르쳐야지. 예. 예.
사람다운 걸음이 있잖아요. 사람다운 그렇게 예. 걷는 거. 예.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걸음마부터 시작해야죠. 그 사람다운 걸음은 자기 다리와 팔 동작을 보고 놓치지 않고 그쪽에서 딴데 팔리지 그 않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밖으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에 그러니까 뭐냐, 자기 팔 다리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힘이죠, 그게? 구심력, 구심력이지. 집중력. 집중력, 구심력이지. 안으로 모으는 힘이. 딱 모아져.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저 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구가 일어나는 거이. 그건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건 원심. 그 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긴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갖다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걸어갈 때는 주로 움직이는 것이 저 다리하고 팔이 움직이잖아. 그래 보면 팔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주는 걸 알거든. 그 팔다리가 동하는 것에 왕초거든. 다른 놈들은 그 팔다리가 가는데 붙어가 다니는데. 그래가 목이 움직거리거나 허리가 움직일 따름이거든. 그 모든 일하는 것은 걸어 다닐 때는 다리가 주가 되고, 뭐 공작할 때는 손이 팔이 중심이 되잖아. 근데 그 우리가 움직일 때가 참 그 모든 이체가 그대로 된 거거든. 두리번거리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이래 해야 지금 여기가 바로 돗자리고, 돗자리라는 건 뭔 자리입니까? 본질이 세계죠. 본질이 세계란 것은 부동한 세계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세계야.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니 미래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바로 깨쳐버렸어요.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돌을 깨쳤는데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100살 넘어까지 걸어다니지. 100살이 돼도 말이야 뭐 누워가지고 지내면 그거 뭐 빨리 죽는 것보다 나을 거 없거든. 빨리 걸을 필요도 없는데 1등 하려고 빨리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 이제 쫓기가지고 걷고 또 따라가려고 걷습니다. 되게 쫓아가는 거지. 쫓아가지. 그래서 진짜 사람의 걸음 걷는 게 도네요. 걷는 거 자체. 걷는 게 도예요. 걷는 게 도지. 길도야, 도잖아. 길, 길도. 그래서 길 가는 길 거니까. 길을 가는 게 걷는 거잖아.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로드. 길이요 진리요 생기. 길이 근데 진짜 걷는 게 도네. 도지. 그러니까 걷는 데부터 도를 배워야 되지. 어디서부터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이게 다 병나고 안 돼. 걸음마 연습부터 하는 게 사람 되는 길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도 그렇게 해서 맞아요. 사람 되는 길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걷는 해야 거야, 100살 시대인데 예. 우리가 누워가지고 안 지내고 남은 신세 안 지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닌단 말이요. 걸어다니다.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 괜찮은 게지 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100살 아니라 120살까지 살겠다. 걷다 죽어야 되는데. 그 들어놓아서 그냥 10년씩 있잖아. 이 방법이 걷는 거가 진짜 지금 100세 우리 시대에 박간 양반이 여든 중요한 둘이고 거예요. 우리 시동생이 잘 걸어다니시? 더 별도가 다 있잖아요. 나쁜 거 다 뭐 하세요. 다도 뭔도 해도 최고의 걷는 길이 거. 걷는 게 이게 최고의 도네. 그러니까 참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그거보다 행선. 그러죠. 참선이라고 하는 거. 행선. 행선을 걸으시는 거예요. 네. 걸으면서. 근데 근데 저도 선생님이- 그것도 해봤거든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요. 선생님이 제가 이따 홈페이지 가르쳐줄게 걷는 거, 그 지금 여기 막바로 걷는 거 그거를 써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일요일마다 하거든요. 걷는 일요일 날 예, 수행. 낭독을 하고 중간에 걷는 거를 또 해요. 여기 공원이 일요일이라 사람도 없고 좋잖아, 그지? 어디를 그때 가도 그때마다 좋아요. 달라요. 걷는 장소가. 예. 그리고 저 발견한 건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일요일 날 그렇게 걸어봤잖아요. 어디 청계천 갔었어요? 제가 다 결정해가지고 저 강원으로 돌아. 사진 찍어서 다 올렸잖아. 알아요. 딱 한 시간 걸려. 딱 한 시간 걸렸어요. 근데 걸었다는 느낌이 없어. 그 걸었는데 너무 금방 갔다 온 것 같아. 그리고 걸음걸이도 보통 사람하고 틀리더라. 우리들이 걸음걸이 깨어서 걷는 게
딱 달리고. 다르지. 다 뭐- 발하고 이렇게 이런 걷는 거. 사람하고 탁 끼워서 걷는 사람하고는 아니 그거 걸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걷다 보니까 다 제정신 없이 사는구나 주변이. 이게 그거가 막 보여.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다 이거로 하면은 지상 이게 다 막 소리 뭐 막 다 이게 그런데 아 세상이 고요해지겠구나. 이게 팔은 참 어떻게 걸으세요? 팔. 아무튼 뭐 자연스럽게 이건 일요일날 네, 오셔야지. 그냥 직접 해보셔야 돼 이거. 아니 직접. 근데 그 선생님이 글을 써주셨어. 그걸 자꾸 많이 읽어보시고 그거대로 좀 예,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되시면은 일단 함께 일요일날 응. 오시면은 걷는 것도 하시고 아니, 직접 이제 걸어보세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시고 공부심이 있으시니까 아니 교당을 중학교 때부터 다니셨대요. 아니 모습 자체가 수행인다운 모습이 이미. 아니 제가 8년 전에 뵀거든. 모습이. 그 당시 네. 그렇게 오래됐으면 거기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다고 그렇게. 아니 근데 저를 그렇게 오랜만에 하셨잖아요. 만나셔도 놀라시는 거예요. 더 젊어지셨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갈수록 그런가. 아니 이게 여기는- 낭독을 하면 예. 정신이 맑아져요 아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팠잖아요. 제가 아플 때 많이 봤어. 그 저희 아, 사람들 그때보다 더 좋아지셨다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몸도 마음도 공부하시느라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낭독이거든. 영육상정법이 영육상 머물러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공정이력법이고. 차렸잖아. 근데 저기 그때 오셨을 때는 제가 원불교를 다녔었죠 조금. 그렇지. 그렇죠. 유교제 오셨을 때. 근데 그때는 했고 제가 그 다음에 그때는 교당을 안 나갔어. 그 뒤로 더 아프셨어요? 더 아프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공부를 만난 거지. 지금 이정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1년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때 13권, 14권이 나올 때고 안으로 근데 선생님이랑은 제가 한국엔 안 오고 그 인터넷으로 만났지. 예. 그래갖고선 그 저기 청도 언니랑은 한 3, 4년 정도 책을 같이 낭독했죠.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어느 거? 이 공부를? 이 공부를 그 원대님이 누구 블로그 절에 있는 블로그에다 옮겨놨다니까. 그러다 글을 보고서 내가 만난 거기서 거야. 보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이제 발로 옮긴 거는 나고 지금 두 사람이 그랬고 저기 원대님은 아주 여기 저 홍보대사고 그래서 이 너무 양반은 답답해서 지금 교당이 답답해서 안 나갔어. 그리고 선생님 책을 계속 읽었어. 지금 더우세요? 지금 더워. 이 공부하면 올라와요 열이가. 지금 아니, 온몸이 훈훈해져, 아주 훈훈해져. 수련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영육상전법이야 이게. 그때 여기서 아까 낭독 들어보셨죠? 근데 자기 소리만 들으면서 낭독하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없고 계속 하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치를 이론상의 이치를 배우니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법도 같고 어떻게 보면 불교 전체 다 아울러져 아울러져 있어요. 진짜 신도예요 또. 원래 대도는 유불선 뭐 기독교 이게 다 두루두루. 이거는 실천법이에요. 근데 뭐 이론에 생활도예요. 이론상에다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내 자체가 내 머리에 딱 이론상이니까. 원불교에서도 40m라고 그래요. 40m라고. 그러죠? 예. 이론상은 그냥 그 형상이고 40m라고. 그 이름들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답답했어. 또 설명 이론상에 대한 설명도 답답했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출구를 찾는 것도 좋아요. 출구를 찾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더 젊어지셔서 반가워요. 진짜 몇 년 만에 뵀는데 이 공부법 2010년도에 뵀어. 그리고 그때 오늘 원풍이랑 같이 평화시장 가서 우리 나보고 바지 사주고 막 그때 그러시고 헤어졌어.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야 8년 만에. 아유 참. 반가워. 저는 그냥 그 사이에 한 1, 20년 늙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저기를 많이 아이, 겪고 제가 큰일을 항상 많이 겪고 맑으시지. 항상 맑으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세상을 만나서 이렇게 젊어지셨나. 나는 결혼 안 한 줄 알았어. 분위기가 결혼 안 한 분위기야. 나 무소속인데? 나 무소속이야. 중녀 같은 분위기였어. 아니 그게 아니고 노처녀. 아 그랬어요? 아니 노처녀. 결혼 안 한 것 같아. 형 이제 자매분들이 다 그렇게 답답하시고 젊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 아유
영육상전법에 책만 들어가서 그냥 공부 소리내서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요 이런 거 공부가 있으니까 이건 다른 방법 여기 그 자리야? 제가 여기 차린 것보다 몇 번이요? 봄 72. 72. 선생님 읽으셨죠? 봄 72 무분간 제22칙 가섭 찰간 본칙 가섭에게 어느 때 안하니 묻기를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이외에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말하기를 안하나 라고 부르니 안하니 예 하고 대답했다. 가섭이 말하기를 문전의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하였다. 가섭은 세존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깨달은 분입니다. 안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우수한 법문을 다 기억하여 경전 편집에 일조를 한 분이었지만 부처님 제세시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금난가사란 부처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가사를 말하고 법을 전할 때 징표로서 자기가 입던 가사를 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안하나 하고 가섭이 부를 때 그 당처자리가 텅 비고 화난 정신에서 나오고 예 하고 대답하는 안한 역시 당처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만 차이만 다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사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동작 한 동작 하나하나가 당체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은 무한소 하기에 먼지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미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처 일체시에 정신은 항존합니다. 항존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로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먼지를 피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가지로 흐트러져 사량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 지속하기만 하면 정신의 본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찰간이란 절의 행사가 있을 때 절 앞에 세우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있으면 바람을 타 바람에 나부낍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한 무풍지대인 무심 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 지속되려면 정신의 문전에서 나부끼는 찰간을 넘어뜨려야 무심인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봄 73 무문관 제23칙 불사선악 본칙 육조 그때에 명상좌가 쫓아 대유령에 다다름에 육조는 명상좌를 보고 즉시 의발을 바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의발은 신을 표시하는 것인데 신을 표하는 것인데 완력으로 다툴 것인가? 그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명이 들려고 하니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명이 들려고 하니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명이 말하기를 내가 법을 구하려고 왔지 의발 때문은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 육조는 가르쳐 주소서. 육조 말하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러할 때 어떤 것이 명상자 본래 면목인고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고 명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아 전신에 땀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기를 아까 말씀하신 신비스러운 뜻 말고 아까 말씀하신 신비스러운 뜻 말고 아까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뜻 말고 다른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조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설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 면목을 돌이켜보면 비밀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명이 말하기를 내가 황매 5조 휘하에 있으면서 대중과 같이 따랐으나 실은 아직 나의 면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가르침을 받아 깨치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것이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행자는 나의 스승입니다. 6조 말하기를 그대가 진정 그렇다면 나와 그대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섬길지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 이 일화는 5조 황매 문화에서 일자무식 해능이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 이릅니다. 생각의 모두는 두 가지인 선악 분법입니다. 감각의 두 가지인 선악이 분법입니다. 선악 이분법. 두 가지인 생각의 모두는 두 가지인 선악 이분법입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손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손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오직 한 생각 일념으로 돌아갈 때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당도합니다. 제로에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당도합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도 하나를 거쳐야 하고 현상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를 거쳐 둘로 나타납니다. 육조가 설한 것은 하나를 거쳐 제로에 당도하게 하지 않고 과일을 껍질도 벗기고 씨도 뺀 다음 빼낸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낸 다음 한 입에 털어 넣어준 결입니다. 텅 빈 자리를 보기는 쉬우나 일심의 양성이 부족하면 부리고 씀에 있어서 막혀 능수능란하지 못합니다. 텅 빈 자리를 보았다고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 두 가지로 벌어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걷어잡는 일심의 실력이어야 사물의 핵심을 일심의 실력이 있어야 사물의 핵심을 잡아 곁가지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것은 단순한 제로가 아닙니다. 하나이면서 하나마저 없는 제로일 때 진공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무심을 견성하고 일심을 양성하여야 자유자재한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못 읽으면서도 잘 읽으시지? 예. 아유, 아니 근데 내용이 쏙쏙 들어가요. 아니 못 읽는 데는 지금 눈이 그냥 안 좋아. 잘 아니 지금 힘들어. 네. 돋보기. 근데 이제 내가 잘 읽을 때는 이것이 이제 듣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목소리가 좋으세요. 에? 목소리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읽으면은 뜻을 이제 파악을 다시 저렇게 읽으면 맞아요. 그런 목소리요. 예. 아. 자기가 삭히면서 예, 속으로 예. 책이면서 읽어. 그러니까 듣는 우리들도 좋아요? 편하지. 예. 편안해지고 삭혀져. 삭혀져. 그 희한해. 내가 알아차려야 이렇게 읽어지는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눈이 뻑뻑하고 안 보여. 이것도 칠기 낭독도 열심히 하시면 눈도 좋아져. 예. 눈도 자꾸 이렇게 좋아진대. 맞아. 나 처음에는 막 돋보기 썼었어. 아, 근데 이제 안 눈도 쓰는 좋아요. 지금 돋보기 안 쓰잖아. 네. 근데 그래서 일단 기증했잖아, 기증. 이거. 돋보기 기증했잖아, 지금. 어휴. 돋보기 벗었어. 처음에는 이게 찜찜이 안 보여. 한 달 만에? 원체 본인이 어. 저 열성을 가지고 가서 하기 눈이 때문에 막 눈이 엄청 침침했었는데. 확 처음에 와서는 맨 처음 했을 때 맞아 이거 썼어. 이거 그 옵션을. 봄 74 진리는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 진리의 본체는 하나인 동시에 제로입니다. 제로라고만 하면 창조설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인 거로 일심은 양성이 가능하므로 진화설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리를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양극단적으로 택일하는 것은 생각의 모두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음양이 상극하므로 그렇게 맞서기 마련입니다. 감각의 모두에서는 음양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하나인지라 하나에서는 음양이 상생하므로 진화하면서 창조한다는 것을 감지하여 양극단의 주장이 대립, 갈등, 투쟁하지 않고 조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심 자체는 진화하지 않지만 일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적으로 일심의 능력은 진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제로 무심은 그 자체에 플러스적인 광명과 마이너스적인 텅 빔이 아우러져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인 측면에서 보면 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제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성리, 성품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금의 현상. 종교와 현재. 과학이 첨예하게 현재. 해결하지 현재 작금의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현재 현재 요즘의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